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한 부분을 좀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지혜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주일 아침 예배당에 모인 사랑하는 심령 한 심령들을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감히 전하며 또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듣는 이들의 심령과 귀를 주장하여 주셔서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 우리가 고린도전서부터 이제 바울 서신을 강해를 한다고. 강해는 성경을 좀 설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울 서신 중에 제일 중요한 로마서는 건너뛰었지만은 로마서는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어서 맨 마지막에 제가 다 하고 시간이 있을 터이니까 로마서를 마지막에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 쭉 고린도 전서부터 우리가 쭉 살펴봅니다. 또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히브리서부터 시작했는데, 그렇죠? 히브리서도 바울 서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성경을 읽었고 야고보서부터 우리 7권의 성경을 공동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야고보서 또 베드로전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도 힘써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강해는 한번 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한번 살피려면 15년, 20년이 걸리고, 그리고 신약 성경만 잘 살필 때도 1년 이상이 아마 걸릴 것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으면 좋고, 또 물론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교회는 그 설교 서버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찾아서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성경의 그 강해들을 다시 옛날 거를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한 목에 많이 들으려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같이 말씀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적어도 3번 우리가 1시간 반은 있잖아요. 오전에 지금 말한 대로 갈라디아서 지금 하고 있고, 오후에는 베드로전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요일 날은 소선지서를 우리가 했습니다. 물론 시가서 다 했고, 그죠? 시가서 중에 욥기를 했죠. 욥기, 잠언, 전도, 아가서 우리가 다 했고, 큰 유익이고 복이고,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 호세아부터 호세아서 하나 하고 이제 요엘을 생각했습니다. 계속 빠지지 않고 듣고, 또 빠지는 시간은 계속 또 홈페이지에서 듣고 하면서 성경을 쫙 전체 다 한번 통독하듯이 하면은 유익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물론 됩니다. 많이 읽고 또 읽다가 어려운 점은 강해서나 주석책을 좀 뒤져보면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성경 읽을 시간도 없으신 분이 주석을 들여다보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쭉 읽어나가고 공부할 때에 참여해서 듣고, 또 빠진 것은 그 주간에 또 듣고, 내가 한 주간에 3개는 꼭 듣는다 생각하고 들으면은, 그러면은 아마 몇 년 지나면은 꽤 많이 그래도 듣고, 그래도 다 듣기는 어려워. 아까 말한 대로 다 들으려면
15년, 20년을 그런 식으로 부지런히 들어야 되고, 그 대신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새벽기도는 특권이죠. 바르게 그래도 새벽에도 조금씩 강해를 계속해 나가니까 거기는 녹화되지는 않지만은 하니까 같이 새벽에 읽는 사람은 아마 몇 년 지나면 성경 한 번을 다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특권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간을 3시간 정도는 3시간 해봐야 1시간이 30분이니까 물론 30분 설교가 자꾸 지나가지만은 40분 어떤 때는 45분 막 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꾸준히 성경을 들으면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래도 들어보고 개인이 그냥 읽는 것보다는 좀 나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젊을 때 누가 저 같은 목사가 있어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설명해 줬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좋은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성경을 많이 알고 더 거기서 발전해서 성경의 정통, 능통, 달통한 자가 아마 됐을 텐데 저는 몇십 년 목사가 된 지 세월을 많이 낭비하고 흘러서 지금 이제 은퇴 나이가 돼서 성경이 조금 이제 깨달아지는가 하니까 참 더딘 목사, 게으른 목사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늘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은 갈라디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성경 가면 로마서 성경에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이 로마서의 핵심이다.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전후에서의 이 말씀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기억하기 좋게 이신칭의라고 부르고 이신칭의는 복음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기독교 복음이 뭐냐? 그러면은 이신칭입니다. 대답하면은 맞는 대답일 것입니다. 맞는 대답입니다. 이신칭의, 그건 한자 말이니까 이신칭이라는 말은 믿음으로써 이신, 이라는 말은 한자 말의 뭐뭐로써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by which 그러죠. by which 뭐뭐에 의해서 믿음으로써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의롭다고 칭한다. 보통 그렇게 칭의라는 말을 씁니다. 의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의롭다고 인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라는 말도 쓰지만 칭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그러죠. justify 의롭다고 여긴다라는 말의 명사죠. justification. 의롭다고 칭한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이신칭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결국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죠.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십계명을 지키세요 그런 말 하지 않고 십계명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은 왜 십계명 지키세요 그렇게 전도 안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합니까? 왜냐하면 십계명을 지키세요 하는 것 갖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만일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율법으로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건 당연한 의무고 지켜야 되지만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이라는 어려운 말을 씁니다. 그것은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받으셨다.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신칭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문을 좀 읽으면서 설명해 보십시다.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 게바 전동사본에는 베드로,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는 반석이라는 단어인데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너를 게바라 하리라 그렇게 반석이라는 별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것은 베드로라는 연약한 인간, 실수가 있는 베드로 인간에게 세운다는 말이 아니고 그가 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는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교회는 이제까지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바입니다.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은 그를 책망할 일이 있었다. 3년간이나 주님께 직접 배웠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 복음 진리를 밝히 이해하고 핍박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했던 베드로는 상당히 성숙한 인격이었을 것이지만 그에게 실수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라도 부족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완전 성화란 없다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성화는 매우 더디고 지상에서는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베드로에게 책망할 일이 있었을 때에 바울은 그의 앞에서 면전에서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그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 앞에서 의와 그러나 겸손을 가지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또 그러나 겸손히 상대를 책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훌륭한 행동입니다. 잠언 27장 5절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숨은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 사랑이 때때로 형제의 부족을 보고 형제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지적해주고 책망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그러나 귀한 일이죠. 사람들은 보통 책망하면 싫어하니까 책망을 안 하죠. 저부터도 교인들의 잘못을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왔더라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면 해봐야 듣지도 않고 하면 삐뚤어지고 그 다음엔 오히려 더 엉뚱하게 나를 싫어하고 하니까 해봐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책망을 하고 싶어도 안 하는데 그러나 사랑이 좀 부족한 거죠. 진짜 사랑이 있으면 그러면 안 돼 하고 직선적으로 면전에서 책망하는 것은 면책은 면전에서 책망하는 것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러나 면책이 없으면 사랑이 좀 그를 향한 사랑이 식어진 거죠. 사람 앞에 아부하고 아부를 하고 뒤에서 비난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라고 말하죠. 사람 앞에서 바른 충고를 하고 또 뒤에서는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 것은 좋은 인격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보십시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책망할 일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하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젖어 있는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사도행전 10장 28절 같은데 우리가 보면 읽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이 왔을 때 그들을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간 것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법을 어겼다고 비난할까? 당신이 왜 유대인의 관습을 어기요? 하고 그렇게 비난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누구에게나 있는 약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사람은 다 약하니까 그렇게 누가 나를 비난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다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비난하면 기분이 상하고 싫어하지. 평안과 안정을 다 좋아하고 싸움과 갈등을 싫어하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성정일 것입니다. 13절 보십시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뿐 아니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였고 바울의 동료인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앞선 자의 역할이 중요하죠. 오늘날처럼 기독교계가 혼란한 시대에는 바른 사상과 분별력과 인격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덕스러운 처신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의 행동을 외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덕한 일이고 외식하는 일이다.
이방인들과 음식 먹는 것이 정당한 일이었다면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 앞에서도 그렇게 했어야 했고, 그것이 만일 정당하지 않은 일이었다면 그들이 없었을 때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여 때때로 외식의 죄에 빠집니다. 14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혹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베드로의 외식적 행위는 복음 진리대로 행하지 않은 실수이었습니다. 복음 진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고 더러운 죄악들 중에 파묻혀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옛날부터 관리들은 탐욕적이고 부패하였고 가난한 상민들은 눈물과 고통이 컸고 또 아내들과 종들은 구타와 학대를 당하여도 하소연할 데가 없었고 며느리들은 종들처럼 가정일을 해야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간 세상에 참으로 진실과 공의와 정직, 사랑과 선이 넘쳐났던 때는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도덕한 세상이었습니다. 16절을 보십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혹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본절은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제일 핵심적인 구절이 갈라디아 2장 16절, 2장에서의 핵심도 물론 16절 말씀이고, 이것은 아까 말한 로마서 3장으로 말하면 3장 21절부터 24절에 해당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모든 죄악된 처지, 곧 죄인의 신분과 법적 책임과 죄악된 성향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본래의 의롭고 선한 모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는 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이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의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줬으면 9개만 지키면 의가 되는 게 아니라 10가지를 24시간 하루 중에 23시간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아니 23시간 59번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23시간에 24시간 전체를 다 지켜야, 그래야 의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많이 범하기도 했지만은 우리의 과거는 이미 많이 율법을 어기는 이들이 있는 얼룩진 과거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깨끗하다가 하더라도 그런 사람도 없지만은 이 이후에 우리의 남은 생을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참된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것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의인으로 간주될 자가 없다. 그것이 대전제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생활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칙을 다 지키는 자가 없다는 것이 복음의 중요한 첫 번째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이 오늘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한 것이죠. 다시 읽어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바울 자신도, 바울의 일행도,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된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다 믿어서 그래요, 나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나의 의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아까 중요한 구절이라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코리스노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라는 코리스노무라는 이 헬라어는 영어 성경의 번역대로 율법과 별개로. 아까 율법은 뭔데요? 율법은 행하여야 의가 되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 외에 한 의라는, 율법 외라는 건 율법과 별개로 혹은 율법과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에는 율법과 별개로, 율법과 관계없이 율법 외에입니다. 율법 외에.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과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구약시대의 성막제도나 제사제도에서 암시된 바이었습니다. 또 이 구원의 방법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배운 자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고 인간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나이든 어른들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안 믿으면 죽고 멸망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구원 얻기 위해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수님 없이 근사하고 예쁘면은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멸망합니다. 어른도 아이도 심지어 이제 나서 도를 앞둔 성민이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가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부자도 가난한 자도 많이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회사의 회장님도 사장님도 아니면은 말단 그저 앞에서 문을 지키는 수의를 하시는 아저씨도 누구든지 왜 예수님만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 초기부터 제사 제도를 통해 암시되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구속 사역을 이룬 것인데,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대리적으로 완전하게 우리에게 구속을 이루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속죄라는 이 단어가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께로 나아가서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을 믿고자 하면,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복음의 중요한 내용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기다 십자가는 멋있는 장식품으로 하나씩 목걸이 하라고 준 게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은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그런데 그 사형틀이 죄가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죽은 그 죽음이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 저와 여러분 택자들의 구속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로 달려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담을 받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7절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혹은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킨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구속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 것 같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구속만 믿고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만 믿었는데, 철석같이 믿었는데, 마지막 심판대에 설 때 너 죄인이다, 너 행위가 아주 불량하다, 그렇게 해서 죄인으로 만일 판명이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속이셔가지고 잘못 가르쳐서, 우리가 잘못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철석같이 예수님만 믿었던데, 아이고 잘못 믿어서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될 것입니까? 그렇게 될 수 없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바울을 속이지 않으셨고 또 우리를 속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믿어가지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죄인으로 판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여 주신,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밝히 증거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지금 읽은 바와 같이 밝히 증거된 진리입니다.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이라는 말은, 바울이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헐어버렸는데, 지금 와서 아이고 내가 잘못 얘기했다고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면 바울이 죄인이 되겠죠. 바울은 참 나쁜 사람이죠. 복음을 왜곡시켜서 바울이 죄인이 될 텐데 그럴 리가 없다. 바울은 오히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곧 율법주의는 사람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자는, 그는 하나님 앞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앞에서 7절 8절에 1장 7절 8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향하여라는 말은 관계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율법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말은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율법과의 관계에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율법과의 관계에서 죽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정죄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산 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나의 죽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새 생명의 삶이 되었습니다.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혹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라는 뜻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이며 곧 우리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라는 말은 본래의 나, 율법 아래 정죄되었던 나, 그 옛사람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은 비유적인 의미인데,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의 영께서 내 속에 거하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과 같다는 그런 비유적인 뜻입니다. 이 말을 어떤 신비주의자처럼 육신적으로 신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을 혼돈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사니까 나는 없고 나라는 인격은 없고 예수님이 산다. 너무 과하게 해석해 나가면 안 되고 이것은 비유적으로 나는 나지만은 내가 과거의 나가 아니라 이제는 새 생명을 받은 나라.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는 산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곧 설명하기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물론 참 믿음은 회개를 동반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방금 읽은 갈라디아 2장 16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고 예수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습니까? 할 때 대답을 못하면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에 불과합니다. 21절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 곧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다시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고 지금 그것을 변증하고 있는데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된다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는다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죽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힘든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십계명 지키세요. 이거를 꼭 지키세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지키세요. 그러면 되지.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다. 그 말로 다시 못을 박으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의의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님 믿음으로만 얻지
거기에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요약해 보십시다. 첫째로 두 가지만 보십시오. 첫째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복음을 밝히 천명했습니다. 이것을 이신칭의, 오늘 복음 설교 제목대로 이신칭의를 천명한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 대전제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의인이 아닌데 부족함이 많은 자였고 지금도 죄성이 있어서 때때로 싸움을 하고 어떤 때는 실패도 할 수 있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과연 어떻게 살지 나도 사실은 보장할 수 없어 보이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가 보장하마. 너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자요 의롭다함을 내가 인친다. 너는 끝까지 내가 지켜준다. 주께서 보장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은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끝까지 보장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우리 편에 경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선택의 진리에 보면 선택된 자들만 믿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간편에서 경험적으로 보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시오.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과거를 믿지 않소. 과거에 어떤 죄인이든지 지금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초청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구원의 선물.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할 때 구원이 뭐지? 그런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의롭다 하심이 뭔지 난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좀 더 쉽게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예, 예수님은 내가 믿죠. 예수님은 꼭 믿고자 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구주 예수님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환영하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죄 씻음과 의롭다함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둘째로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예수님 없으면 믿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선입니다. 믿음은 의요, 믿음은 생명이요. 또 예수님 믿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가사가 참 좋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참 평안을 얻네. 그 말이 옳아요. 그렇죠? 우리의 행위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나의 의의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 내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기쁨의 이유를 잃지 않습니다. 오늘도 힘을 내서 7.8개 하며 다시 일어나서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의 풍조와 역행하고 주의 뜻대로 바로 살아야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좀 노력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늘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주일도 잘 지키세요. 주일날 그렇게 쉽게 빠지고 어디 주일 빠지고 어디 놀러 가고 그러지 말아요. 주일날은 놀러 가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성경 읽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내가 육신의 양식을 위해 새끼 위해서 하루에 3시간 이상 수고하는데 아니 3시간 이상이 아니라 나의 모든 수고가 다 먹는 것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 많은데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30분도 구별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그런 말을 했죠. 30분이라도 구별해서 진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몇 장이라도 읽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영혼을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 믿음, 정말 생명 있는 이 믿음은 선을 행하는 믿음인 것도 우리가 늘 강조했습니다. 이 믿음, 산 믿음이 있는 자는 행위는 뒤따라온다. 행위는 수반되는 것이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참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하기 때문에 행위 없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도 했어요. 그래서 뭐 죄만 진탕 짓는 사람들이 구원은 다 받아 놓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참 믿음 가지면 지금 말한 대로 열심히 경건하게 사세요 하면 그렇게 하고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또 주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내 죄를 멀리하고 이제 바로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의와 선을 행하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착하게 살라는 거죠. 이 세상은 부도덕하고 불경건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다 도덕적이게 착하게 생활함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다 좋겠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가정은 행복하게 보인다. 그렇게 돼야 정상이라는 말이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다 내려주셔서 한 분도 예수님 믿는 것을 모르는 분이 없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모두들이 주님이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단번에 받고 영원한 생명을 단번에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단번에 받아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생명 있는 믿음이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고 또 믿음으로 삶으로 의와 선이 또 뒤따라오는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